사랑합니다. 우리 새벽에 또 새벽을 깨우시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특별히 믿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에 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인공인 이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왕후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니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왕비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첩들을 뽑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신하들이 시기해서 다른 왕비를 세우려고 이 처녀들을 모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인 다른 첩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사 왕국이 얼마나 문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자리 또한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왕비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왕의 자리에 나서는 것도 이 왕비 에스더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이 자리는 너무나도 위태하고 또 어려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에게도 감사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주었고, 이 에스더가 그 왕 앞에 그 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에스더를 안부하고 묻던 것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왕비가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에스더를 돌보고 에스더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 왕비가 된 이후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양육받을 때와 동일하게 그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다고 기록됩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되었고 앞으로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후가 되었지만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에스더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람은 자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변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20절에 그 에스더는 변화되지 않았고 모르드게의 말을 끝까지 따른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을 떠올려 볼까요? 겸손하였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았고 외모 또한 준수해서 사람들이 따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자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힘과 권력을 얻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위인 다윗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또 사울왕은 전쟁에 빨리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 자신이 제사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노를 사는 일까지 벌리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자리가 바뀌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쳐내는 이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자리와 상황이,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던 사람들도 권력, 명예, 돈 등을 알아가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변화되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으로 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인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종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고 세상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또 새 사건이 등장합니다. 문을 지키던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실을 왕의 그 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은 바로 그 사건을 조사한 후에 그 두 내시를 나무에 달아 처형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마 모르드게가 궁에서 일을 했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왕을 도울 수 있었고 에스더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이 분명 기록은 되어 있지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 상을 받거나 또 왕에게 나아간 기록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잘 압니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요. 이 사건은 상을 받지 못하지만 누가 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후에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고 살아갈 때, 변화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용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더 기쁨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